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시고 그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받은 그 사건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은 그 17장의 일이 있은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들은 두 가지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잉태를 예고하는 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다른 하나는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는 공의로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항상 그분의 그거를 이제 신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그가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음성을 통해서 또는 15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지만 이번에는 사람의 형태로 오셔서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조망만한 이성으로는 헤아려 알 수가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오심으로써 앞으로 있을 성육신의 가능성을 보이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대 교회에서는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것을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의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곳에 콘스탄틴 대제 같은 경우에 그 아브라함의 그 장막 근처에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은 사라가 아직 아들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7장에서 보았다시피 아들에 대한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미 접어버렸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그런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되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도 어떤 그런 그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어느 때까지는 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자신도 점점 늙어가고 심지어는 사라의 경우에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그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는 아예 이제 그런 기대를 접어버렸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어떤 소망이 불씨라도 남아있는데 이제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아브라함처럼 그냥 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그런 상태를 처음엔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할례를 행하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을 했지만 아직 사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뒤에서 보다시피 사라는 자신에게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내 남편도 다 이렇게 늙었고 나도 이렇게 생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웃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녀의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도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담지한 사람으로서 준비시켜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과 긍휼과 사랑의 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볼 때 사람 셋이 장막 맞은편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지 두 천사만 대동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천사들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 셋이 장막 맞은편에 서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만약 천사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왔더라면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접근도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런 현현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현현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천사도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산에 불이 붙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번개와 우레가 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땅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예고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그런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을 대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 이사야 6장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가 죽은 자처럼 엎드렸던 그 사실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그런 여호와의 임재가 아니라 그 천사장의 그런 그 왕래를 받았을 때도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죽은 자처럼 엎드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그렇게 끙끙 앓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장차 육신을 그 장막으로 삼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자비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오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인데 그런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서 그들을 그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왔다 천사와 함께 두 천사와 함께 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처음부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모세가 기록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세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들이 하늘에서 온 천상의 존재들인 것을 모르고 더구나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오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가 이것을 알았다면 어찌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죽어가는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집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천사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방문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천사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은 굳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뒤에 이제 33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맞이할 때도 그렇게 땅에 납작 엎드려서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알아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취했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아무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게 정확하겠죠. 다만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기에 힘을 썼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극진히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한 것이죠. 한편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대해서 몸을 굽혀서 영접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어떤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장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것에 불과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그렇게 대접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접한 거고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양무리와 그 염소무리로 구분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방문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두 그룹이 똑같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고 또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하지 않은 것 이렇게 평가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과거에 또는 현재 앞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것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하고 떡을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손님이 은혜를 입는 입장이고 아브라함은 은혜를 베푸는 입장인데 오히려 그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은혜를 입었거든 이렇게 물과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신자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은혜인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렇게 섬겼을 때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섬김의 기회를 내가 받은 그런 섬김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꼭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런 섬김을 베풀 때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장부책에 기록해 놓는 듯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자비와 선을 베푸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이 사도가 잠언 기자가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제 그렇게 장막안으로 들어오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종들에게 물도 떠라고 하고 사라에게는 이 고운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게 합니다. 이 세 스아면 한 스아가
이 한 7점 몇 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7리터 정도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세수하니까 20리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양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런 막 풍족히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대에 들어가 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게 합니다. 손님을 섬기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또 취해야 될 건 취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신앙의 그런 우리 어른들의 그런 신앙의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냉소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서 다 그냥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온통 기복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막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도 신방을 다니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신방을 자주 안 가서 저러는 게 죄송한데 어쨌든 신방을 가면 막 이렇게 막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부담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많이 드시라고. 근데 제가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드시라고 거기까지 하면 딱 좋은데 목사님 여기서 많이 잘 먹어야 우리가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드시라고 할 때 얼마나 부담되는지. 많이 먹는 것도 부담되는데 그 이후의 말이 더 부담돼요. 여기서 많이 먹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복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섬김의 그 동기들이 굉장히 불순한 동기로 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다 그런 모든 섬김에 대해서 다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섬김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 받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태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되 최선의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이미 주신 바 있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재약속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내년 이맘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로는 생명의 기한이 이르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때로부터 이제 이 일 후에 바로 이제 이삭을 잉태하게 되고 그 이삭이 생명의 기한이 이르러, 즉 내년 이맘때쯤 되면 생명 기한이 이르러서 출산하게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의역을 했죠. 내년 이맘때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생명의 기한이 이르러서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정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질서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결코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도,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이르러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은 항상 그 일이 이루어질 그 적합한 때에 그런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기쁠 때도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때를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때가 이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가 그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이 나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범사에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뿌려진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림의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게 싹이 나고 그 막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한 이런 과정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마 우리들의 그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훨씬 더 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싸움이 요구되는 것이죠. 기다리면은 싸움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장막문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99세가 되었고 자신도 생리가 끊겨 있는 그런 상황이니 어떻게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라고 하시면서 17장에서도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라를 향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사라의 몸에서 생리가 끊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란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죠. 이후에 사라의 삶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십시오. 이삭을 볼 때마다 그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을 보면서 그가 그냥 이삭을 향한 사랑에서 그치겠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그 이삭을 낳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경배의 마음이 사라의 마음을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 하나님의 구원,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할 수 없는 이때가 지금 이때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이렇게 웃었던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사라를 책망하시자 사라가 안 웃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듣고도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했을 때 그것을 느꼈을 때 곧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생리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가 곧장 취한 행동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동산나무 숲속으로 숨었던 일을 했단 말이죠. 숨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들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그리고 그런 잘못을 범한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라에게서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뻐할 법한 그런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픈데 나는 속상한데 그건 감춰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고통을 아픔을 외로움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 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3번이나 자기는 육체의 가시가 거두어가기를 구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했잖아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렇게 기도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맺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나중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가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허물을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그런 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정직하게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뭐냐? 정직하게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 두 천사는 식사 대접을 모두 받고 일어나서 자리를 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는 뭐냐?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녀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미리 소돔을 향한 심판 계획을 알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계심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의 벗, 나의 친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진실로 의리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친구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셔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기도 때 시편 119편을 살피고 있는데 거기서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이거를 계속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그 찬송하고 있는 내용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라고 하는 개인은 교회, 세상이라고 하는 큰 무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앞에서도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늘 그런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 보이는 모습 이대로 가면 많이 어떤 결말에 도달할 것이 막 눈에 막 선하게 보이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아이만 있다라면 그 마음이 정상적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친밀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불안함들이 밀려올 때마다 그 불안함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악상이 아주 무겁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죄악이 무거운데도 왜 그 죄악이 무거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때 오셨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참는 걸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기간을 통해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이 천지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그 소돔의 죄악상, 가장 큰 죄악은 동성애죠. 그런 죄악상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으면 저나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아보려 하노라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미 전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상을 모르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방금 전에는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느냐? 다 두 가지가 다 진리예요.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심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오래 참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난 아브라함은 이제 두 천사는 소돔으로 내려가고 남아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덕 법칙에 맞습니까? 라고 하는 투에 그런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돔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의인과 함께 이 소돔 사람들을 다 멸망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50이 있으면 소돔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6번에 걸쳐 숫자가 점점 내려가죠. 45명, 40명, 30명, 20명, 이제 10명까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들 것은 정말 그의 기도는 끈기가 있고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표인 한 우리는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응답을 목표로 할 때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엔 바운제가 말한 것처럼 기도의 생명은 응답입니다. 그가 기도에 관한 책을 말하면서 응답받지 않은 우리의 기도로 바다를 메운다면 이미 바다를 메우고도 남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생명은 응답에 있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응답이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지연되는 그런 딜레이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기도와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그걸 얻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기도는 응답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 응답의 종류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말이죠.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소경들에게 막 그 맹인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러면서 소리치니까 주님이 뒤돌아보시고 맹인이니까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게 당연히 눈 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가 정말 눈 뜨는 것이 그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인지 이거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막 정말 간절하게 시작했던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간절함의 정도가 사라지는 것을 보죠. 왜냐하면 그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게 정말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과부와 같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타나서 그 과부에 한이 맺혀 있는 그 과부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 기도도 잊어먹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인데 그런 기도는 그것 자체를 목표로 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응답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받기 전까지는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간절한 기도로 이끌어가고 끈기 있는 기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나누진 않죠. 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기도를 위한 그냥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를 정말 이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쫓아서 그렇게 시작된 그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멈추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의 그 진실함이 그 절박함이 진실한 것인가를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더니 어느새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응답하시려고 보니까 벌써 사라져 있어요.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무수한 기도를 쏟아내지만 이엠바우저가 말한 것처럼 바다를 메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죠. 그리고 실제로 뒤에 1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응답이 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간구는 장차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의인의 간구를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외면하지 않은 것을 이제 뒤에 19장에서 소돔을 멸망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해 내신 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50명으로 시작된 그 사람이 10명까지 줄어드는데 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 아마 수천 명 정도 됐겠죠. 거기에서 롯과 두 딸만, 아내까지 나오다가 아내는 결국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겨우 3명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두 딸이 의인이었냐 이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뒤에 나중에 살피겠지만 베드로 사도의 평가에 의하면 의인 롯 1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롯 1명 의인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소돔성이 멸망되고 멸망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 의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체 숫자에서 롯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돔성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체 속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내 중요성을, 내 가치를 거기에서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있는 것을 인해서 수많은 악인들의 그 죄악을 인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이후에 13년 동안 침묵하시잖아요. 근데 그 침묵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을 인해서 자신들에게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완전한 좌절, 완전한 절망,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징계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자신들의 겉모습으로 드러난 그런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어떻게 우리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시고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통해 그들을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런 우리에게 그 깨뜨려져야 될 것들을 깨뜨리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 계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는 일들에 열심을 내십시오.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순간 상황은 끝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누가 통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주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지속적인 주시라고 토저가 말했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내년 이맘때에 낳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이 장면과 또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예고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끈질기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과연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만큼 그렇게 오래도록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을 지나기도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주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주시하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